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당하는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또는 소작인의 비유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유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비유라는 것이겠죠. 이 짤막한 비유 속에는 매우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이야기,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한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암시까지, 이 적은 분량의 비유 속에 이런 굉장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이루실 구속과 회복의 역사까지 이 적은 분량의 비유 속에 이런 굵직한 이야기가 다 축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왜 그분이 희생당해야 하셨는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또 오셔야만 했던 이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잘 맺어주는 그런 비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몇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먼저 소개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제공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모든 혜택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대부분의 토지를 부유한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로마의 정부와 결탁된 상류층 사람들이어서 갈릴리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땅만 소유하고 있는 부재의 지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에 자랑이 있죠. 저 황리단길도 우리 한 장로님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여기 주인이 이제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포의 주인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땅만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내고 세금을 바치고 나면 근근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갈릴리 농부들은 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정부의 개요, 하수인인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들에게 항거하는 반란에 가담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고향 땅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도적대가 되기도 하고, 의분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단체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투쟁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아닌 다른 시몬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하는 일이 가슴에 그 칼을 품고 다닙니다. 팔을 품고 다니면서 조직적으로 로마에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소작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로마와 결탁된 지주들의 착취에 의분을 품고 열심당원이 돼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익숙한 청중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될까요? 야,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착한 천사 같은 지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에 반해서 농부들이 취했던 행동에 대해 들을 때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비쳤을까요? 아유, 저 못된 놈들, 아유,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청중들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곳곳에서 이런 반응이 새어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인물은 오늘 이야기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주신 것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포도원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포도를 소추해서 즙을 짤 수 있는 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일체 만들어서 몸만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원의 제반 시설을 다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허허불판을 주셔서 개척하고 건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짓지 않은 집을 짓고 집에 살고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며 그렇게 모든 것을 수고 없이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농부들이 이 새를 주고 들어왔을 때 그것은 엄청난 혜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었고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농부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기를 원했을 텐데 주인은 모든 백성에게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자신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누리게 해서 이 포도원의 사실상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혜택과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들이 지불해야 될 의무는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제공한 혜택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은요, 내가 이만큼의 땅과 규모와 시설을 제공했으니까 너희는 적어도 이만큼의 일정량의 소출은 항상 소작료로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극심한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폭염으로 인해서 소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소출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군대 용어 가운데 아주 편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의 속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꿀빤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꿀빤다. 네,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나 편한 주특기의 보직을 받은 사람을 그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PX병 같은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꿀빠는 보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꿀빠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직장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런 직장에 취업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 이 주인은 자신의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이미 약정이 되어 있던 것이니까 농부들이 이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때가 되면 소작물을 주인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예의였을 거예요. 소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의무이고 이미 받은 바 혜택에 비하면 이것은 그리 큰 의무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때가 이르렀는데도 약속한 소출이 오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한 종을 농부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갈 때에 그가 가지고 간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아주 큰 은혜를 입어 이 모든 것을 거저 누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소출이 생겼으니 이제는 약속대로 소작료를 내라.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매우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하반절인데요. 10절 하반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무슨 뜻입니까? 약주한 소작료를 주지 않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온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얻어맞고 왔을 때 주인이 한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랬더니 11절 하반절도 보시죠.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몹시 때린 것은 첫 번째 종과 똑같은 것이었고요. 하나 더 보태주시죠.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했다. 그러니까 아주 욕을 보인 거예요. 몹시 때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욕이 될 만한 비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행동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한 종이 가서 얻어맞고 그 소출도 못 받은 채 오면 그 다음에는 뭘 보내야겠어요?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을 똑같이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모욕을 받고 돌아왔어요.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 상하게 했다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몹시 때렸는데 그 때린 정도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거저 보낸 게 아니라 내쫓은지라. 능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들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은혜를 주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했으니 이제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께 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선지자들은 돌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자인 아벨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를 당한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한마디 대사도 나오지 않는 종들입니다. 3명의 종들이 주인에 의해 파송되었고 그 결과는 맞고 거저 돌아오고 맞고 능욕당하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침이 얻어먹고 내쫓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자는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책을 보면 하나님의 종인 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이런 대물림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였다고 아들도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음으로써 선지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된 선지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난을 받고 돌아왔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다음 선지자가 파송이 되고, 그가 더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왔는데 또 세 번째가 파송을 받고, 그 종은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넥쫓김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아무런 대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없습니다. 이 종들은 자신이 소장료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들에게 한 것은 쓸모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어 파송하신 주인,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파송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를 가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기서 소정료를 못 받고 얻어맞고 쫓겨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거저 돌아왔는데도 두 번째 종은 파송 받아가면서, 아니 주인님,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앞에 있는 선배가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도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면 어떡합니까? 왜 저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그 다음 사람이 얻어맞을 뿐만 아니라 능욕까지 당하고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끔찍한 모욕까지 받으며 돌아왔는데 저더러 똑같이 가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모두 당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종이야 어떤 상황인지 정보 없이 갔다가 엉겁결에 얻어맞고 돌아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저 악한 농부들 앞에 갔을 때 그들에게서 돌아올 반응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들은 알면서도 보내시는 주인의 명령에 그 어떠한 불평이나 대꾸도 없이 침묵하며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종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침묵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배은망덕한 은혜를 저버린 저들이지만 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것에 대한 적절히 칭찬을 해주고 더욱이 그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상당히 보상이라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항상 그렇게 좋은 것으로 즉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삶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그렇게 빛도 못 보고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죽도록 순종하였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매맞음, 모욕, 조롱, 가난, 열매 없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가 처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한 모퉁이를 섬기라고 부르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종들에 대해서 아무 보상을 안 하신 것 같지만 결국 뒤편에 가보면 이런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변함없이 당신을 섬겼던 이 사람들의 침묵하는 섬김을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뜻을 세우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 땅에 태어나 하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어떻게 그 모든 섬김이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모든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만나고 시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